광고 카피 중에 사랑은 변하는 거야 라는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사랑은 변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이 변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 오히려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않아야 합니까? 변하지 않아야 되죠. 성경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시죠.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죠. 그런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사라지거나 소멸되거나 혹은 사랑하는 대상에 관한 것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내용 중에는 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은 변하지 않고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말아야 되지만 사랑이 정체되고 있으면 그 또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죠. 젊은 커플들이 연애할 때요, 혹은 결혼을 전후로 되게 관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말해요. 성격이 너무 안 맞는다고. 맞춰보려고 했는데 10년 지나면 맞을까, 20년 지나면 맞을까 했는데 결국은 주님께 손잡고 갈 때까지 맞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이 이전과 같지 않다고 혹은 사랑이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표현에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사랑이 변했다 혹은 성격이 맞지 않는다, 그 외에 다른 종류의 표면상에 드러난 이유 말고 그 이유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 본질적인 근간에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발전하거나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이 정체되어 있다는 의미죠.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변화 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이 신선하구나, 이 사랑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이 사랑이요 나빠지고 있다, 변하고 있다, 이전과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는 어느 때냐면 이전보다 나빠질 때가 아니라 사랑이 발전하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대하는 방법을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인이 만나서 너무 뜨거워, 너무 사랑해.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이 뜨거운 높은 수준의 사랑이라 생각한 이것을 유지하는 데 급급합니다. 어떻게 이 신선하고 설레고 뜨거운 마음을 유지할까? 식지 않도록 할까? 그래서 신선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공급해요.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가고 재밌는 데도 놀러 가고 좋은 것도 많이 보고 그러면 그 사랑이 식지 않고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해보면 사실은 오래가지 않아 다시 정체되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것으로 유지가 되지 않아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유지되는 것은 퇴보하는 거예요. 정체되면 사랑에서는 죄악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숙해지고 깊어지지 않는 사랑은 우리가 변했다고 느껴요. 이전과 같지 않다고 느껴요. 노틀담 풋볼팀에서 아주 유능한 코치로 활동했던 분이 그의 노년의 한 강연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아주 형편없던 팀을 최고의 팀으로 만들었고 그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어느 시기인가 하면 다름 아닌 우리가 최고의 정상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때 시간을 보냈던 방법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제일 후회스러운 때였다고 이야기해요. 형편없던 팀을 함께 노력하고 애쓰면서
발전하고 나아지고 목표를 향해 가고 있을 때는 의미와 가치와 살아있는 것이 풍성했는데 일단 정상에 올라가고 나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발전하는 데 노력하지 않고 밑을 내려다보면서 1등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방어전에서 지지 않는 것에서 노력을 하면서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지하는 것으로 그 인생의 의미가 풍성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퇴보한 것처럼 느끼고 1등이 기쁘지가 않고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제일 후회스럽게 시간을 보냈던 때가 바로 정상에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보냈던 때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어떤 수준일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정도로 최고의 수준일 수 없죠. 아니, 그것과 견주면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어린 미숙한 어린아이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배우고 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수준에서의 사랑을 이해하고 자기 수준에서의 사랑에 만족하고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아직 말을 잘 못하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도 분명 사랑이라는 걸 느낄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텐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 아이들의 기준에서 물어본다면 만일 아이들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니까 그것은 곧 무슨 의미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내 기분을 다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곧 얼마 가지 않아 고통을 만나게 되고 아픔을 만나게 되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어린아이로 우리 아까 교동문 읽은 것처럼 낮은 마음으로 사는 것, 순전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에는 어린아이 같아야 해요. 하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계속 변해야 합니다. 계속 성숙해져야 되고 계속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도 날마다 달라져야 돼요. 힘써서 배우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 변해가는 과정이 멈추거나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사랑은 곧 정체된 사랑이고 사랑에 있어서 정체는 곧 퇴보입니다. 사랑과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요.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불붙어서 계속 타들어가는 것이 지속되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봐야지 그러면서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 자세로 다가서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현상 유지를 하려고 다가서잖아요. 예언컨대 얼마 못 가 그 신앙은 나 그래도 할 만큼 했는데 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점점 퇴보하는 것 같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얼마 못 가서 그렇게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하며 애썼다고 한 그 사랑의 관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발전적이지 못하고 후회스러운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이라고 불려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앞에 9절, 10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이 있냐면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사역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자신의 어린아이 같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부분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아는 것이 그 부분이 전체인 양 생각하고 자신감 있고 이야기하고 단정적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느끼며 부분적으로 판단하며 부분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오픈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패러다임에 갇히지 않고 완전히 열려진,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점점 깊어지고 생동감 있고 유기체가 살아서 움직이듯 성숙해져가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 바로 이 사랑이 멈춰지지 않도록 변화되고 성숙해지도록 애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지 못하면, 이것이 무너지면 사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져요. 개인 관계들도 무너져요. 신앙생활도 무너져요. 그게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과의 사랑, 이익과의 이 사랑이 현상 유지되는 것이 곧 파괴되는 거라고요. 점점 깊어지고 점점 발전되고 점점 나아가도록 애써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애쓰셔야 돼요. 책도 사서 공부해야 되고요. 강연도 들어야 되고요. 모여서 삶도 나누면서 또 자기가 노력하고 표현하고 연습하면서 잘 되었던 것, 잘 안 되었던 것들도 이야기하면서 점점 깊어져야 돼요. 이 노력이 멈추면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이 정체되는 거예요. 정체되면 그 사랑은 죽은 것과 다름없어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한 형제님이 찾아왔길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교제 중인 자매님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느낌은 오래 못 갈 겁니다. 계속 좋으려면 서로가 계속해서 배우고 성숙해져가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책도 읽고 강의를 듣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는 일을 삶의 근본으로 가장 중요한 곳에 놓고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이 계속 자라도록, 자라고 있는 과정이 멈추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세팅을 해야 합니다. 그건 멈추면 오래가지 않아 시들시들해지고 이유도 모른 채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죠.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다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법이 그 자리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들도 차근차근 가르쳐 줘야 합니다. 달라고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란다.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법이야. 때로는 내 사탕 쪼개서 친구한테 나눠줄 수 있어야 너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것이 배워져야 돼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울고 싶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수위를 조절하면서 큰 방향성이 거기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잡아야 해요. 오늘 부모님들 아이들 사랑하는 법들도 힘써서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책 몇 권 보셨어요? 우리 아이들에 관한 책, 영아비에 관한 책, 또 사춘기에 관한 책, 더 커서 성인이 될 때 애들이 고민하는 때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책으로 관해서 한번 배워보셨습니까? 저도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책을 한번 딱 여니까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크리스천 에듀케이션도 전공했는데 교육학도 했기 때문에 나는 웬만한 거 다 알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육학 책 하나 딱 여니까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이들을 이렇게 몰라주고 생떼를 부리고 엉뚱한 짓을 하며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 되는 대로 그냥 나랑 같이 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그냥 키우면 될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배워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애써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법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표현하는 법, 그 마음을 알아주는 법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써 배우고 잘하지 않으면 정체됩니다.
정체는 곧 죄악이라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부부를 향해 우리의 사랑이 건강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하나의 기준은 이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지,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 배워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 안에서 자랍시다. 날마다 그 변화의 기쁨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앉으신 채로 함께 헌신 기도를 함께 하시죠. 설교 노트 안에 있는 헌신 기도를 같이 함께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안주하고 정체된 채로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게을리하였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되 사랑 안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자라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사랑의 신선함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